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월 12일 히브리서 12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가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나 대제사장의 의미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모든 절기나 또는 제사제도, 대제사장,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지 않으면 구약의 내용들을 오늘날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잘못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그런 절기나 제사제도들의 내용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예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단번에 다 이루신 그 제사, 희생 제사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있을진데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앞에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 길을 갔다,
그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복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 환난과 낭만과 좌절되는 그런 수많은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참된 본향, 하늘에서의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그들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과 같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믿음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까지 가시기 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장과 13장에 걸쳐 나오는데 오늘 그 앞부분만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2장에서도 좀 앞부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선조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입으로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그 수많은 증인,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인가? 고민하며 걱정하며 근심하지 말고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얽매이기 쉬운 것 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런 내용일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죄를 벗어버리라.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역사를 보아도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증인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수 없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걸 때 순교까지 감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있습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또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 핍박, 조롱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 참고 견디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경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주,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을 인내로서 잘 걸어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할 때 2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됐습니다. 참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조롱받고 또 비판받고 무시받고 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다 버려버리고 싶은 때가 생깁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대할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가 이루신 모든 업적들을 생각할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올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 사람이라는 그런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과 고초, 무시, 그리고 채찍질,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또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머지않은 훗날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초를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디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요, 또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고초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견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 환난, 고난, 고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더러움,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에 따르는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 편한 길, 세상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것,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바른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며 채찍질하며 훈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신다,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버린 아들이다, 참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즐겁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그를 채찍질하신다, 징계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역경, 어려움,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오는 것일 수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징계요, 채찍줄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징계의 손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채찍질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며 삶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편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인내를 겪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쉽고 편안한 길을 갈 때 인내의 열매, 평강의 열매 또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모습으로, 평강의 모습으로 또는 희락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성령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한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자로서 온전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후에 더욱더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대하며 어려움과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경주가 있으며 그 경주를 가게 될 때 만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심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징계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 일상적인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